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옆에, 기도의 응답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기도 응답 안 하시면, 또 기도 응답 하시면 믿음이 적어서, 또 믿음이 많아서 자꾸 우리 믿음에 기도의 응답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 응답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 응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을 청종하여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원인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 이름의 그 거룩하심과,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 어떤 능력인, 저는 사실 그 이름이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가? 그리고 제가 한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호랑이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호랑이의 이름처럼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이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의 그 정결하심, 그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고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담대히 나오라 말하고, 그 기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잘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한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기에, 하나님 저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은혜를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또 은혜의 원천이시기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은 사실 비판이 어떤 면에서는 핵심 월드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건전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지지난주에 이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건강하고 교회를 세우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우리는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비판은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비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혹평, 악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정죄와 심판은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능이 바로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위하여 비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이라고 포장지 씌울 뿐이에요. 실은 99%는 대부분이 혹평이고 악평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하여 비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비판과 분별의 차이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번 한번 볼까요? 비판과 분별의 차이점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요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다.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은 건강한 비판입니다. 근데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비판은 악평이고 혹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정죄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비판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그랬었잖아. 이건 올바르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당신은 절대로 이런 얘기. 옆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 안 말할까요? 절대로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어요. 당신은 결코 이런 단어는 쓰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정죄하기 위하여 비판하기 위한 그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은 그러기에 혹평과 악평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기 위하여 심판에 기능하는 비판은 우리가 혹평이라고 얘기한다, 악평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요즘에 SNS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악플을 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플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죠.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평과 혹평은 선풀이 아니라 악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그런 무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은 영들을 시험해 봄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분별이라, 굳이 우리가 다른 단어로 설명한다면 분별이라고 쓰자는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쓰자. 비판이 혹평과 악평하는 일에 쓰인다면 우리가 건전하고 참된 그 비판을 가리켜서는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비판의 두 종류가 있는데 올바르지 아니하는 비판은 악평, 혹평이라고 하고, 또 바른 기능을 하는 그 비판을 가리켜서 우리가 분별이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우는 의미에서 옆엔 혹평이나 악평하지 말고 분별합시다. 뭐랄까요? 분별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긍정적인 언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4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은 오류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쵸, 오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류를 알아보려고 하는 목적은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한번 볼까요?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제거하는 일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눈에 들보를 제거해야 형제의 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과 의사가요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어요.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환자의 티를 정확하게 우리가 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손에요 가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시가 돋보기로 보아도 어떨 때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저희 부부 중에 누가 더 눈이 좋을까요? 제가 더 눈이 좋아요. 제가 훨씬 더 눈이 좋아요. 그럼 제가 빼는 게 나을까요? 제 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아내가 빼는 게 나을까요? 제가 빼는 게 낫죠. 눈 좋은 사람이 빼야죠, 당연히. 그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들보를 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밝히 보고 나서 티를 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 위선자야 라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그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들보를 갖고 있는 한 형제의 띠를 결코 빼줄 수 없다는 것,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들보가 있는 한 형제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 들보가 빠져나와야 형제의 티를 밝히 보고 우리가 빼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옆에 있는 개돼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돼지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분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선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분별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진주, 거룩한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요. 이 본문에서는 이 진주, 거룩한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개와 돼지는 어떠냐? 이 개와 돼지 얘기할 때 저희도 뭐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반려견이 한 1,000만 마리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4명 중에 5명 중에 한 명은 그렇죠. 가정수로 따지면 좀 다르겠네요. 그래서 5천만이니까 5천만 중에 1,000만이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오늘 우리는 또 개를 개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강아지라고 하지. 예. 여러분 그 반려인들한테 개라고 그러면 관해요. 예. 예. 요즘에는 뭐 강아지 유치원도 있고, 예. 강아지 호텔도 있고. 야, 요즘에 새로 짓는 병원은 다 무슨 병원인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노인병원이든 동물병원이든. 아내랑 제가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 30대 초반의 아줌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유모차를 봐서 반갑다 그러는 개가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처럼 베이비 카트 씹보다는 강아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강아지 유모차가 아니라, 제가 들었어요. 문 목사님한테 개모차라고 한대요. 그걸 개모차라고 하는데,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개들은요, 아주 사납고 아주 썩은 시체를 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짐승이었어요. 아주 저급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었죠. 여러분, A본을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개는 지금의 반려견 같은 강아지는 없었고요. 모든 개는 마을의 썩은 고기를 먹는 사납고 위험한 짐승들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B번, 돼지는 아주 불결한 짐승이었고요. 위험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돼지가 이렇게 불로 사실은 요리를 해 먹는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사실은 구약에도 돼지 먹는 것을 금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돼지는요 우상 제물로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왜 소가 아닌 돼지를 우상 제물로 드렸을까요? 다산했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많이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상으로 삼았던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다산이에요. 토끼도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토끼. 왜냐하면 새끼를 굉장히 많이 냈거예요. 혹시 여러분 토끼 못 보셨죠? 미국 사람들은요 토끼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토끼가 굴을 파놓으면 하루 아침에 30-40개 굴이 파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끼는 절대로 못 잡습니다. 평지에서는. 토끼 잡는 거 어떻게 아세요? 모르시죠? 예, 위에서 내려올 때 잡아요. 고기만 하겠습니다. 토끼 잡는 거. 예, 하여튼 어려워요. 토끼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뱀도 신앙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뱀도 알을 많이 낳기 때문이죠. 심지어는요 파리도 섬겼어요. 파리도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알세불, 요게 파리입니다. 파리. 그래서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왜 신으로 섬겼느냐?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여러분 그 축구의 신이 있습니다. 축구의 신.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신, 그 이름이 뭐죠? 마라도나는 옛날 사람이고 요즘 메시라고 있어. 메시. 그럼 요즘은 거의 이제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이 메시를 신으로 섬긴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메시의 초상화를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대부호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섬기면 나에게도 무엇이 따라올 것이다? 그죠? 부가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메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은 다 거기에요. 그래서 돼지를 우상으로 많이 드렸던, 우리나라도 뭐 돼지하면 뭐 너무 많죠. 돼지 우상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개와 돼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C번 한번 볼까요? C번. 개와 돼지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은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사용하신 용어라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 그러니까 개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돼지가. 그렇다면 이 개돼지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개돼지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여러분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는 개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돼지입니까? 주님은 삭개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거룩한 것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는 다 개돼지다, 그럴 수 없다는. 오늘 또 말씀 듣고 나가서 너희들은 다 개돼지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거룩한 것과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것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불신자가 개돼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D번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방식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대할 때와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수요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다 아셔요. 여러분 그 대화의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마치 니고데모하고는 신학 토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럼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놔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했던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잖아요. 설명해 주어야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 니고데모의 대화의 마지막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치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수준이 있어요, 주님이.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는 어떻게 대화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그랬어요. 그럼 물이 깊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훈련 같은 거 배우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제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자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 전독폭발할 때 전독폭발 훈련생들이 제일 먼저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전독폭발 같은 경우는 A번 질문이 있으면 B번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A번 질문이 있으면 B번 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지에 나가시면 항상 질문을 A로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답을 했어요. A번이 나왔어요. 그래 너무 감사해서 B번 답을 했어요. 그럼 C번 질문이 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원칙주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도 질문합니다. 내가 배운 그 질문이 상대방에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 질문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잘 분별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심층적인 문제까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번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의 경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까?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잘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어찌했다? 그쵸, 개와 돼지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으로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제가 그 분별과 관련해서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채플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 후보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기억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게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다 니고데모인 줄 알고 와서 설교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도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니고데모처럼 설교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현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미 학교에서 현학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제가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누구 설교였냐면 하용조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가난 말기 때 오셨었거든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오셨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도 기억이 나요. 본문도 기억나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래서 저희들이요 웅성웅성했어요. 본문을 아니 우리들한테 왜 예수 믿으라고? 근데 제목이 예수 믿으십시오예요. 엄청난 추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예수 믿어야 목회자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제가 압니다. 회개하시고 지금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제대로 목회할 수 있다. 1시간 내내 정말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학대학원생 가슴이 다 뜨거워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신학대학원생들이니까 현학적으로 접근해야지. 아니요. 제가 볼 땐 목사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신학대학원생들 1000명 앞에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분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성령님 제게 알려주옵소서. 기도하셨을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울림이 있는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분별의 은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별의 은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진리를 전할 때 분별의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도 여러 유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하고 분별해야 돼요. 손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외향적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외향적이다. 우리 성도들 중엔 외향적인 분들이 많이 없나 봐요. 외향적인 분들은 손 들라고 하면 번쩍 들어요. 거의 내향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분들한테는 손 들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계시면 돼요. 내향적인 분들한테 손 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칭찬할 때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래야 외향적인 사람은 칭찬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보시고 박수 쳐줍시다. 그럼 내향적인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는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관형이에요. 저는 청바지가 저를 불러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니에요. 청바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그 중에 가장 싸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알맞은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묵히다가 그 다음에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쇼핑에서 더 싼 게 나오면 그거 무르고 다시 인터넷 쇼핑에서 삽니다. 단 3,000원 차이인데 그게 S형이죠. 그러니까 여러 유형이 있어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에 따라 접근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외형적인 사람이에요. 만일 제가 KTX 타고 서울 가던 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오픈해 주잖아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75세 되시는 미국 공무원 백인 할아버지인데 그분도 외향적이에요. 그분하고 제가 한 3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다 나눴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오픈만 해주면 제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알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강조할 때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여러 유형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는 달라서 아름답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원을 갔는데 정원에 장미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미꽃도 빨간 장미꽃밖에 없어요.
입장료는 3만 원 받았는데 다 빨간 장미 꽃, 여기도 빨간 장미 꽃, 저기도 빨간 장미 꽃, 여기도 빨간. 여러분 돈 아깝죠? 그런데 여기는 장미꽃인데 여기는 노란색, 저기는 파란색, 여기는 하얀색, 여기 그래도 저기는 또 국화, 그것도 들국화, 여기는 초롱, 이야 여기는 수국,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죠. 옆에 있는 분의 차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뭐랄까요? 생김새도 얼마나 다양해요. 너무 감사해요. 당신과 내가 달라서 감사합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저희 두 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내를 많이 근데 저를 닮았는데 제 아내 유전인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이가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유형에 맞도록 복음을 전. 그게 이제 개와 돼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실은. 예, 그래서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의 유형에 맞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형들 같은 경우는 내향적인 경우에는요, 책을 선물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책을 선물해 주는 게 훨씬. 여러분 외향형은 어디에 오게 하냐면 부흥에 초청하는 게 좋습니다. 내향형들이 부흥에 왔다는 시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부터 불길이 같은 성령. 그럼 내향형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박수 치는 것도 힘든데 불러 그러면 저 성경 강단에 주여 그러면 막 정신이 혼미돼 가지고 그 다음은 안 나와요. 내향형은 구역예배 이렇게 모여서 구역예배 초청해 가지고 잔잔하게 복음 전하면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좋죠.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강연회나 이런 쪽으로 오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데 정서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은 어디에 오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수련회 한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산기도 갈 때 가자. 주여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전할 때에도, 진리를 접근할 때에도,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자훈련도 있고, 기도원을 나가서 금요일날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렇게 강해를 통해서 말씀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양한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 조용히 좀 기도합시다.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금요일 날은요 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섬겨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외향적 인간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외향적 인간들은요 저처럼 주여 주여 그래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버지 그러면 저기 외향형 인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까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같습니까? 베드로는 어느 정도로 급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떡 구우실 때 베드로는요 옷도 안 벗고 뛰어든다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시는 그 대머리였잖아요. 깐깐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한편의 논문 같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냥 한 번에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구술한 겁니다. 우리는 암송하기도 힘든데 처음부터 16장 전체를 한 번에 쫙 부른 거예요. 편지 쓰듯이. 그러니 얼마나 해박해요. 복음에 대해서는 완벽히 경통한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헬라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신학대원 동기 중에 헬라어 잘하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헬라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경건의 시간하고 그런 친구인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쓴 헬라어와 베드로가 쓴 헬라어가 완전히 다르다. 언어 수준이 완전히 다르고 지적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그러나 같이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요, 잠깐 이건 뭐 적용하는 건데,
새 가족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내향령한테 맡길까요? 외향령이 맡기는 게 좋을까요? 외향령이 맡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사교적이고 이런 사람이 맡는 게 좋겠죠. 재정부는 외향령이 맡는 게 좋을까요? 내향부가 맡는 게 좋을까요? 내향적이고 되게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 맡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게 유형에 따라서 사역도 달라지는 게 좋은 것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내향령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한테 새 가족을 탁 맡겼어요. 사람이 오면 두려워.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새 가족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힘 주셔서 다 그것도 극복할 수 있지만 은사와 달란트 성품이 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죠. 네, 두 번째 넘어갈까요?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각 유형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면 물고기를 낚을 때에도 물고기에 따라서 믿겨요. 전 몰랐어요. 저는 물고기 낚는 건 정말 젬병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물고기 아주 박사들이 계세요. 물고기가 사는 곳도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건 위에 살고 어떤 건 중간에 살고 어떤 밑에 살고, 그렇죠? 그래서 추의 무게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또 다 다르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끼도 알아야 그 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물고기하고는 정말 담싸운 사람이에요. 저는 물고기는 이러면 낚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물고기가 제 발로 와서 딱 물어주면 낚아요. 저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손에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잡으면 손이 두꺼워서 그런가 안 느껴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물고기도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도, 그렇죠,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어느 목사님한테는요 그런 유형의 신자들만 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목사님은 그런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여 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되게 이성적인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러면 성도들도 다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때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박신철 목사는, 우리 부목사님은 다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성도들도 같이 예배드릴 수, 이 성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별명이 있었냐 하면, 제가 부목사 때 처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맡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출타하셔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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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왔더니 선배 부목사님들이 막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28년 만에 주여 삼창 처음 했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떤 별명이 있었냐 하면, 순복음 장로교에서 오신 박 목사라고 그랬어요. 순복음 장로교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장로교회에서 이성적으로 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성도 좀 필요하다, 성령의 영성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엠마오 정착부 교사들이, 또 우리 여러 또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반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의 유형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지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진리의 어떤 특정적인 면이 어떤 경우에서 적절한가를 배워야 돼요.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신자의 경우에는 어떤 것만 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불신자인데 이런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나? 이거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좀 접어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교리를 먼저 계속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어느에게 맞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7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7장 6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좀 반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해요. 죄의 결과가 사람을 개와 돼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개와 돼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가 된 것은 무엇의 결과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번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죄는 사람에게 진리에 대한 무엇을 준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개와 돼지들은 사실은 적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개가 진주 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개가 돼지가 진주가 중요하지 않죠.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임을 깨달을 수 없게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이 막 적대감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부모의 말을 이렇게 거부할까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반응을 종종 봅니다. 복음을 전해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하고 진주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B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며 또한 가증스러운 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원. 우리가 전에 그랬다는 거.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속은 자라는 겁니다. 속은 자. 그들도 거짓 진리에 속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 역시 속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기에 거룩한 진리의 진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없으며 영적 진주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렇죠. 알 수 없는 것이죠. D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따라서 죄로 죽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그 거룩한 것과 진리를, 거룩한 것과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야 비로소 거룩한 것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 거듭난 다음에 가르치자. 한번은. 그래서 계속 가르치다 보면 적개심을 가지게 하고요, 계속 가르치다 보면 가증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거듭나서 개와 돼지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간단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는 젖과 단단한 음식과 같은 다양성이 있다.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단단한 음식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젖과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젖은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초신자에게 주어야 되고요. 단단한 음식은요? 그렇죠, 성숙한 중직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 구분하는 분별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3번으로 넘어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사가,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계속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요,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게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성경 교사를 못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성경 교사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주위에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 진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잘 풀어서 해석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를 못 만나서 그래. 좋은 성경교사를 만났으면 한다라고 기도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의 99.9%가 다 이미 정통교회를 출석했던 신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천지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천지에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가서 거짓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요, 목사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 성도들 전체가 좋은 교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교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사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어 내가 나를 가르치고 또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